안녕하십니까. 좋은신문 지용길 목사입니다. 저희 좋은신문의 기사를 읽어주는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두 번째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교회 이전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오후 2시 상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입구에서 한기총 정경 대표회장단을 모시고 전광훈 목사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막상 회견이 시작되자 전 목사는 예고된 교회 이전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주장을 앞세웠습니다. 자기의 구속에 대한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고 주거가 확실하다며 구속한 것이 정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기총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법원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한기총 대표자로 지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는 일 없이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간다며 한 달이라도 더 버티려 총회를 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 한기총의 대표가 총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내려질 것이니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기다려본다겠다고 했습니다. 구속되기 전 한기총 회장직을 사퇴했지만 총회를 통해 다시 복귀하려는 의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자회견에는 한기총 정경 대표장들이 동참했습니다. 길자인 목사, 이용규 목사, 지동 목사는 자리로 나와 전광훈 목사의 주장을 반복해 대변했습니다. 전광훈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전광훈이 탄압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언급하면서 예배 중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가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한 결과 이전에 이미 기사화된 것처럼 교회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코로나19가 감염되었고 최근에도 이런 감염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누가 이렇게 왜곡된 주장을 하고 그것이 사실인 양 퍼지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인지는 말하지 않고 감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동이나 왜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감염에 대해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교회의 예배라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한계를 정해서 대면 예배 중에 감염자가 없었다 하면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도 없이 코로나19가 대면 예배를 드려도 전혀 감염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사실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신천지로부터 시작되어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 그리고 영업장소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었고 그것은 장소를 불문하고 밀폐, 밀집 상황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의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신문 지용길 목사는 자신이 전광훈 목사의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질문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발언 중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오늘의 발전을 이뤘다는 사실, 그것은 지용길 목사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광훈 목사가 지적하는 그런 잘못을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알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실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발언할 때마다 사고를 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광훈 목사가 이런 사고를 쳐서 정말 자기가 주장한 바와 같이 선교사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이 어둠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짓고 교육기관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된 것, 이런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로 말미암아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좋은 신문을 만드는 지용길 목사 저 자신도 정광훈 목사와 같이 공감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런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세워진 이 한국교회를 전광훈 목사가 사고를 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정말 빛을 잃어버렸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처럼 짠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 던져서 밟힐 뿐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전광훈 목사의 사고 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아서 복음 전도의 문도 닫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가 사고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또 한국교회 그리고 다른 국민들 앞에서 자기의 사고치고 또 막말하고 욕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간첩이라고 하고 또 이단적인 그런 발언을 일삼고 또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자기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이런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제재를 당해서 끝까지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는 자기가 이미 해명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명한 사실을 알면서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지용길 목사의 질문에 전 목사 옆에 서 있던 강현재 변호사가 발언을 막으려 했습니다. 전 목사 측근으로 보이는 남성, 전광훈 목사가 장로라고 불렀는데요. 그 사람도 저에게 다가와서 밀치고 욕을 내뱉었습니다. 의외로 전 목사는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전 목사는 답변을 통해 이러한 발언이 자기를 헛되는 짓이라 했습니다. 자기가 누차 해명했음에도 그런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명이나 핑계에도 전 목사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실수를 계속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개새끼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간첩이라고 빨갱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도 법원에서 판결이 명예훼손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자기는 죄가 없이 감옥에 갈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기를 감옥에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와 같이 전광훈은 목회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식 밖의 그런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과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못 이겼습니다. 또 한국교회를 정말 옛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단을 바라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보게 됩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볼 때 우리가 옛날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모습이 됐어요. 왜냐? 전광훈 목사가 그렇게 잘못된 억지 주장을 했고 억지 발언을 했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그런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잘못된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단의 사설에 빠지는 그런 잘못된 주장들을 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그게 사람들은 실수라고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한 그런 표현이라고 또 까불면 그 하나님 앞에 까불면 나한테 너희들 죽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명하려고 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전광훈의 그 악하고 이단성의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편에서 그의 악함을 증거하고 그의 악함을 심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정광훈을 감싸려고 하는 이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이전과 관련된 기자회견인데 이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미에 기자의 질문을 통해서 기자회견이 교회 이전 건이 아니라 한기총 관련 기자회견이라 해서 기자가 의아해하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이런 그 기자회견이 그가 해오던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위한 그런 도구로 이용된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또 목회자들 장로님들 정말 깨어서 정광훈 목사의 그 이단성 또 하나님을 모독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로 경계하고 그를 분별해서 한국교회가 정치나 이념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명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문 지용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